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으면 긍정적인 말을 5번 해야 그 부정적인 말이 희석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근데 아내는 며칠 지나서 또 지난 얘기를 또 해요. 왜 하냐면 아직 그 부정적인 말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남편이 사과 몇 번 해야지 아내는 그 부정적인 말을 잊을까요? 5번 해야 돼요. 5번.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못한 것만 기억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이 5배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몇 배 해야 돼요? 5배 해야 돼. 5배. 그래야 희석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진짜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많은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5배로 강하게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못 하는구나. 긍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 하는구나 하면서 빨리 긍정적인 생각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왜곡이 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낙오자야. 난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생각이 자꾸 왜곡이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왜곡이 계속 굳어지면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오는 거고 아니면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를 알면 다 해결이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알면 주기도문이 싹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정말 좋은 의미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죠? 천국이에요. 천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자녀는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거룩이 뭐죠? 거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룩이 되려면 죄는 없어야 돼. 완전히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순도 몇 프로예요? 100%. 순도 100%예요. 죄가 없는 순도가 100%예요. 만약에 99%다. 그럼 그건 거룩이 안 돼요. A뿔은 될 수 있어도 뭐 원뿔, 투뿔, 쓰리뿔 그건 될 수 있어도 거룩이 안 돼요. 거룩은 완전히
죄가 없는 순도 100%,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도 죄가 없어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다. 거룩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죄가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죄가 있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죄가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착하면 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네, 다들 원해요. 죄가 없는 천국이 더 좋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착하면 천국 간다고 하죠? 착하면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도 죄가 있다? 거기는 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가면 안 돼. 그게 오히려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 테러 하는데도 천국 간대. 자살 테러 가지고 천국 가면 미녀들과 같이 산대. 그 미녀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그 천국에서 그 미녀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죄가 없다. 몇 프로? 100% 없는 분이야. 천국은 죄가 없는 거야. 그런 천국이 좋은 천국이지 착해서 가는 천국은 좋은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임하옵시가 아니라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와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면 우리는 운명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쳐져요. 어떻게 그렇게 안 쳐져요? 그거는 내가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가 무당들 전도하러 가면요, 무당들이 그래요. 제발 목사님 오지 말라고. 목사님 오면 우리가 점이 안 쳐진다고.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제가 속이고 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들어올 때 머리에 이미 십자가가 보인다고. 혼자 안 가죠. 딴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십자가 둘 다 보이는데 왜 오냐고. 목사님은 이런 데 오면 안 돼. 영업방입니다. 일주일 동안 점이 안 쳐져요.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내린굿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새댁일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새댁이었을 때 그 동네는 뭐 노놀고 재밌는 거 없잖아요. TV도 발달 안 되고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굿하는 게 재밌는 거야. 어디서 굿한다고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랑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 그래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이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세댁이지만 교회 다니잖아요. 본인이 교회 다니고 다른 분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나왔어. 슬그머니 빠지고 나서 나중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댁이 가고 나서 신이 내렸어. 그래서 구슬해. 이걸 우리 장모님이 경험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럼 저희 장모님 지금 믿음이 좋고 막 24시간 기도하냐?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사세요. 똑같이 사는데 점이 안 쳐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걸 영혼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 그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좋은 천국이 나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먼 친구가 가야 돼요? 가족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가고 부모가 가고 형제가 가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나라가 임한다는 거, 천국이 임한다는 게 내가 무당 전도하고 경험했으니까. 진짜 죽으면 죽어봐야지 알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죽어봐야지. 아니요. 살았을 때도 알아요. 살았을 때도. 정죄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이 가짜든지. 나왔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가지고 천국 백성 돼야 돼.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자꾸 사람들이 나라가 임한다고 해가지고 지상낙원이 임하고 이 땅에 뭐 이 땅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 지상낙원 안 해요. 이 땅에 천국 안 와요.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우리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 지상낙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거나 좌파 목사님들 자꾸 이 땅을 천국 만들자. 예수님이 안 만드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 속지 말고 영원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 구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천국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그러면 이 땅도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어야 돼요? 긍정이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버님 장례식 때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마라. 아버님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초상집이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 천국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지는 않아도 감사는 해야지. 감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긍정이니까 이 땅도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지, 내 마음이 긍정이지. 천국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럼 우리의 가정은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어야 돼요? 내 마음은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어야 돼요? 천국은 긍정인데 내 가정이 지옥이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긍정인데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어야죠. 내 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긍정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면 반드시 내 마음은 긍정이고 내 가정은 긍정이어야 돼.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부정이고 가정도 부정이어야 돼.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요? 재산을 구해야죠. 건물을 구해야죠. 뭐 대학을 구해야 하고 직장을 구해야 돼. 구할 거 왜 이렇게 많은데 왜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딱 그래요. 네 재산은 일용할 양식이야. 나머지는 네 게 아니야. 돈 많아요? 죽으면 가져가나요? 놓고 가나요? 놓고 가죠? 차 있어요. 죽으면 가져가요? 놓고 가요? 자녀 죽으면 같이 가나요? 놓고 가나요? 놓고 가요. 우리 게 뭐가 있죠?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재산은 아무것도. 네 재산은 네가 먹는 양식뿐이야. 그게 네 거야. 나머지는 네 거 아니야. 우리는 살면서요 집도 내 거고 아파트도 내 거고 모두 내 거고 다 내 거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네 거 아니야. 그거 다 남의 거야. 네가 죽으면 다 남이 가져. 네 거는 네 밥 3끼 먹는 그게 네 거야. 그것만 안 끊어지면 돼. 부자는 뷔페 먹지만 가난한 사람은 라면 먹어요. 그것만 네 거야. 그것만 잘 먹어도 돼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죠. 조강지처는 악착같이 전략하고 그 다음에 진짜 뼈 빠지게 해서 돈을 모아요. 그러다 암에 걸려서 죽어. 근데 신랑은 세장가가. 그럼 그 부인,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새 부인 거예요. 새 부인 거. 이 새 부인은 뭐요? 그 조강지처가 모았던 모든 재산 갖고 외식하고 호텔 가고 세계 여행 가고 모은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때 생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건 우리 거 아니야. 맡겨준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쓰고 가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는데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다가 뼈도 상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건 네 거랑 남의 거 잘 구분해. 너는 왜 남의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해? 네 거는 양식밖에 없어. 밥 3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 감사. 무엇을 알아야 이러지 밥 3끼에 감사하죠? 천국을 알아야 밥 3끼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걸 알아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천국을 모르면 비교하게 돼. 저 사람은 무슨 아파트, 저 사람은 무슨 차, 나는 없는데 나는. 저 사람도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한 재벌이 글을 썼어요. 우리 집은, 자기 집은 큰 저택이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건 병실이라고. 내 방에는 옷이 수천 벌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환자복이라고. 내 집에 가면 승용차가 수십 대 있다고. 근데 난 지금 휠체어 타고 있다고. 그 집도 있고 저택도 있고 차도 있는데 내가 지금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 누가 써요? 남이 써요. 남이. 내 거는 이거밖에 없다. 재벌이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라. 뭘 위해서 사는지. 오늘 예수님은 그걸 벌써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그것만 네 거야. 많이 봐도 다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어떻게 해요? 영원구원하면서 쓰라고. 다 죽으면 놓고 갈 걸 뭘 그렇게 남겨놔. 쓸 때 쓰고 가야지. 쓸 때 쓰고 가는 거죠. 주기도문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면 자녀를 용서해야 돼요. 자녀 몇 번 용서해야 되죠? 평생 용서해야 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할 줄 알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귀찮게 여겨요. 근데 자녀가 상처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용서해요? 10번만 용서해요?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왜 생기죠? 그럼 부모가 용서를 포기할 때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용서를 포기했어. 넌 더 이상 용서 못하겠어. 그냥 나가 살아.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평생 용서해. 용서를 포기하잖아. 계속 용서하면 문제 안 생겨요. 그러면 자녀가 사과를 하나요?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하면 용서 안 할 거예요? 사과 안 해도 용서해야지. 용서는 저 사람이 사과하냐 안 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기다리면 때 되면 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한테 사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우리 아버님 월남하셨거든요. 그 삼부자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졌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김일성 죽고 김정은 죽고 김정은 있는데 김정은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나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나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내가 아픈데, 아니 자식도 용서하는데 뭐 용서할.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 성경에 보면요, 용서하라. 그 사람이 사과했냐 안 했냐가 상관없이 그냥 네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건강해. 네가 건강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럼 저만 우리 아버지를 이해 못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아버님도 제가 답답할까요? 저희 아버님도 저 답답하죠. 맨날 TV 보고, 요즘 애들은 맨날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그냥 다 용서. 아무 말 안 해. 여태까지 아무 말 안 해가지고 그냥 용서하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날 용서 안 했으면요,
전 문제가 됐을 거예요. 같이 못 살잖아요. 집 나가야지. 집 나가는 신학도 못하고 목회도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그냥 무한정 용서해. TV 봐도 용서하고 잠자도 용서하고 뭐해도 그냥 용서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가족을 용서해야 돼요. 가족. 몇 번이요? 그냥 무한정. 자녀 구원이 어려울까요? 부모 구원이 어려울까요? 내가 보니까요, 자녀 구원이 더 어려워. 부모님은 중환자실에 있으면 의식이 있을 때 그래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내가 먼저 죽잖아요. 내가 먼저 죽는데 얘가 예수님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근데 내가 싫은 소리하고 상처 주면 얘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상처 한마디에는 안 다니면. 근데 내가 먼저 죽잖아. 얘가 진짜 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야 돼. 끝까지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부모로 남아야 얘가 끝까지 예수 믿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구원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자녀는 평생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래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또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천국을 붙잡아야지 이겨요. 교회 왔는데 김 집사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에이씨,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누구만 손해요? 김 집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 집사는 이쁘게 쳐다봤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쳐다봤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그래. 목사님 설교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작성한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누구 하나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면 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필요가 없잖아요. 김집사나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난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건 여기서 부자 되려고 아니면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천국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온다고 하면 김 집사가 시험조도 이기고 박 집사가 시험지도 있고 박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최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세상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놀 곳도 많고 야우리 가면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 그러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 예배 드리면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이게 지겨워서 못 다니는 거 못 다니는 거. 그러면 받은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왜 드려요? 찬양 왜 해요? 설교를 왜 들어요? 천국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길이구나. 천국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천국이 있다는 증거구나. 하고 들으면 예배가 감사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재밌는 거, 편리한 거, 성공하라고 그런 거 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또 여기 누가복음엔 없는데 마태복음엔 있어요.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네가 잘하고 네가 똑똑한 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서 준 거지. 절대 교만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교만만 안 하면 천국 가요. 근데 교만하면 그 약간의 틈이 우리를 실패케.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기념비 세웠어요. 그게 틈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은 천국을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족교원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했죠. 자비는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죽어준 게 아니라 안 죽어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죽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만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 안 하면 우린 다 지옥 가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준 거예요. 그걸 알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 내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거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천국을 알아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이상하다. 기독교는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천국 간다. 자기들만 예수만 믿으라고 한다. 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는데 왜 남의 종교를 이해 안 하냐. 그러니까 좀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거 딱 하나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천국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아니 불교가 가는 천국이 죄가 없으면 거기 가라고 해요. 이슬람이 믿는 천국에 죄가 없으면 거기 가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성경은 죄가 없다는 거야. 천국은. 거기 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도 다른 종교들과 모여가지고 화합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뭐 종교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해. 근데 문제는 저쪽은 착하면 가는 거고 우리는 죄가 없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어느 천국이 진짜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꾸 천국엔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A약 먹었는데 안 들어. B약 먹었는데 안 들어. C약 먹었는데 안 들어. 근데 D약을 먹었는데 잘 들어. 그럼 D약이 암 고치는 약입니다. 얘기해야 돼요? 안 얘기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목사님 그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만 일단 알고 하세요. 난 좋은 거 있으면 성도들한테도 자꾸 소개해 주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근데 그 약이 나한테는 좋지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난 좋으니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걱정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그냥 선택하게 하세요. 약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죄가 없는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건 죄 있는 천국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걸 가는 걸 얘기를 못하. 그 죄가 없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 왜 자꾸 교회는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세상에 위인도 많은데 물론 석가도 위대하고 공자도 위대해요. 근데 죄를 해결한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죄가 없는 천국이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가려면 예수님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 주기도문은요. 천국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가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친구한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온 친구가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들으면서 떡 좀 세 덩이 좀 달라.
라고 얘기하면 비록 친구는 아닐지라도 밤중에 그 간청한 것 때문에 주지 않냐,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만나죠? 이분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뭐 부탁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분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어떻게 만나냐면 간청함으로 만난다. 집중, 간청한다는 얘기는 집중이거든요. 집중으로 기도하면 돼라는 거예요. 집중이 뭘까요? 아주 쉬워요. 집중은 생각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마음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집중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에 방해하는 건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잡념을 주게 해요. 머리로서는 예수님 생각하는데 마음에는 짜장면 생각나. 배고프다, 지금 몇 시에 끝나가지고 빨리 밥 먹으러. 이러면 이게 집중이 안 되죠. 어떨 때는 마음이 간절해. 근데 머리에서는 뭐야? 막 명동 생각하고, 막 그 다음에 뭐 딴 데 생각해, 해운대 생각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되죠.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데 뭘 방해하냐면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 기도는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에서 예수님, 마음에서 예수님, 이게 일자가 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왔어. 밤중에 왔어요. 근데 먹을 걸 줄 것이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들이려. 이 친구여, 일어나 보게. 떡 좀 주게. 하면 이 사람 지금 문 바깥에서 두들기잖아요. 두들길 때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친구 이름을 불러요. 머릿속에서 누구 생각해요? 친구 생각해. 마음속에서 누구 생각해요? 친구 생각해. 그럼 떡 좀 달라고. 간청하면 간절함이요. 간절함은 집중이에요. 집중은 뭐예요? 마음에서도 친구 생각하고요, 머리에서도 친구 생각.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들어. 마음에서 예수님, 생각에서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도 들어. 그러면 떡 3덩이뿐만 아니라 10개도 줄 수가 있어. 식사도 차려줄 수 있어. 그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바꿔주신다고 했을까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고 했어요. 이게 큰 응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의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생각이 왜 지켜져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제가 그랬죠. 부정적인 생각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생각에 왜곡이 와요. 왜곡. 부모가 날 버린 것 같아. 나는 모자랐네. 이렇게 자꾸 왜곡이 와가지고 그게 병이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요. 다들 이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냐는 얘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생각이 바뀌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소한 일인데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이비인후과 갔어. 이비인후과 갔는데 그 이비인후과가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코로나 판정받은 이비인후과거든요. 생각하기에 한 달 전에는 아버님이랑 같이 왔었는데 이제 어머님만 오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료받는데 의사한테 그랬죠. 우리가 어머님만 왔는데 어머니 귀가 안 들린다. 왜 안 들리냐면 장례식 하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고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이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그 두 분이 같이 와서 했으면 그러셨어요.
아유 많이 아프겠네. 이 한마디만 하면 좀 편안해지겠는데 이분은 예? 괜찮아요? 약 드세요. 이러면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시냐. 이 서운해요, 서운해. 근데 우리 아버님 이분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코로나 이게 잘 검사해가지고 그래도 병원 치료 어머니도 한 거예요. 근데 말 짧게 하니까 이게 서운해. 세브란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 보면 서운해. 분명히 제가 거기서 비급여도 써달라고 10번 60만 원, 한 번 넣으면 60만 원이라서 10번 해달라고 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 진료소 보니까 비급여 한 게 없어. 왜 약을 안 썼을까? 왜 그러지? 근데 약을 써도 안 돼요, 안 돼. 그 의사가 그랬어요. 쓸 수 있는 약 다 썼는데 체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게 안 바뀌어요. 애들이 지금 뭐라 그러면요, 애들도 다 귀찮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요. 내 맘 같았으면 다 내려가 어머님 곁에 가고 싶어. 하고 싶어. 애들도 귀찮고 의사 보면 원망스럽고 거기 보면 또 막 이게 지금 내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이거구나. 그때 내가 뭐 했을까요? 임재기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임재기도 10분인데 10분 한데 딱 바뀌더라고. 희한해. 이게 딱 하면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네가 아버지가 천국 간 건 의사 때문이 아니라 기한이 다 해서 그래. 세브란스도 그랬잖아. 쓸 약은 다 썼다고. 근데 기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뭐요? 잠자듯이 간 것이 복이지. 잠자지. 그러게요. 또 자녀들 막 몰라주는 거하고 속삭이는 거. 니네 자녀들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다 수고했잖아. 다 수고했어. 손자가 저만큼 하면 잘한 거야. 이 생각이 이게 어디서 주는 생각인지 그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게 팍 풀리더라고요. 세브란스가 이제 안 미워. 이비인후과가 이제 안 미워. 자녀들이 안 미워. 그 잠깐 오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탁 터치해 주는데 풍선이 팍 터지듯이 퍼져버리면서 평안해졌어요. 이게 생각이구나, 생각. 생각은 뭐가 지배해요? 말이 지배해요, 말. 이해가 안 돼도 말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바뀌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여기 떡 3덩이 어디 달라고 하면 떡 3덩어리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 코로나 걸 때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살아나셨나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셨어. 하나님 왜 응답 안 했죠? 부정적인 생각.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어. 이 생각 어떻게 바꿔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요? 왜 우리 아버님 데려가셨어요? 이 생각 어떻게 바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보면 기도가 바뀌어. 기한이 다 돼서 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우리 아버님 이렇게 육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더라.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생각이 바뀌는 건요. 임재기도예요. 임재기도. 그러면 바뀌어요.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3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도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움직이는데 그 어떻게 응답 받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지통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기도하면 막 감동이 뜨거지고 음성 들리고.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건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하는 방법으로 안 해요. 딱 더 정확하게 하는데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혹시 기도해가지고 막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확증을 받아야 돼. 이게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나 감동을 받았는데 문이 안 열린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감동이 왔는데 문이 잘 열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첫 번째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묻고 배우자한테 묻고 전문가한테 물으면 의견들이 나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봐가지고 제일 성경적이다라는 거 있으면 그걸 선택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아닌지 현증에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 암만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암만 내가 마음에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문이 열려요.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증해 가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은 얘기를 간증할 테니까 이렇게 응답받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가면서 응답받으시면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 하시잖아요.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기를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뼈 다친다. 특별히 고관절이 잘 나간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살게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물었지요. 어머니 모실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이 적어. 그러면 이게 옆에 원룸이나 가까운 데 해가지고 모시고 네가 수시로 찾아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어르신들은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그 지금 다니는 교회 모교회를 그냥 평생 다니셨는데 환경을 확 바꿔버리면 또 심리적인 부담. 또 거기 있자니 넘어질까 봐 걱정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냥 있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딸래 가야 된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물으라 그랬잖아요. 물으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동생들이랑 다 상의했어요. 다 했는데 답을 못 내요. 제 남동생도 못 내고 여동생도 못 내고 답을 다 못 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님 여기 그냥 이 집에 사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딸래 가는 게 좋겠어요? 여동생한테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느 거 선택했을까요? 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넘어지시면 어떡해? 뼈 다치시면 어떡해? 걱정해. 근데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거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걷는 거 지키셔야 돼요. 어떤 선택도 100% 만족하는 선택은 없어요. 우리는 딸래 가면 좋겠거든요. 근데 딸로 가면 오히려 심리적인 만났던 사람 다 끊어져. 거기는 그냥 감옥살이야. 감옥살이. 딸만 보고 손주만 보고. 그것도 어려워. 100% 만족하는 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냥 사는 집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살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에요. 대출. 저희 아버님이 그 할 때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그 대출이 끊겼어요. 이제 병원에서 대출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근데 우리가 1억이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도 1억이 쉽게 구하지 않잖아요. 우린 돈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집주인도
그럼 우리 대신 그 집을 월세로 돌리자. 우리 1억에 대한 월세를 돌리자는데 집주인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갚으려면 자기들도 방을 부동산에 내가지고 세입자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이제 알아보는데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뭐 5천에 50짜리는 집은 있어요. 근데 다 언덕, 꼭대기. 그 집이 그 동네에 있기를 원하는 건 그 교회를 잘 다니기 위해서 있는데 집들이 다 멀어. 모르니까 거기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다 은행에다 전화했죠. 그냥 대출을 받을 수 없냐? 그러니까 안 된다. 어머님이 소득이 없어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갚으시라고만 얘기하고 소득이 없어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월세로 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알아보니까 다 먼 데만 있어. 먼 데만. 또 고개만 있고 다리도 불편한데.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50. 많이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 근처 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마음에서 은행에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왜 전화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또 감동이 오면 문 두드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문 두드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감동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두 번째 상담할 때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버팀목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득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첫 번째 해주지. 근데 첫 번째는 분명히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상담할 때는 자기가 그때 뭐 얘기를 못했는데 소득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버팀목 대출이라는 것은 단 그럼 1억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3주에 심사하면 그 통장으로 다시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1억을 모아보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기도하냐면 나는 다 준비해도 내가 만나는 그 직원의 마음, 그 생각을 이 사람이 바쁘다가 얘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첫 번째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 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모아져 가요. 이렇게 모아져 가. 이게 손이 이렇게 딱 모아져 가는 걸 보여. 돈이. 우리 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저기 해가지고 딱 모아지는데 이게 가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문이 열리는구나. 지금 당장 우리가 돈 몇 천도 없는데 1억 어떻게? 근데 이게 쫙쫙쫙쫙 이렇게 모아져 가면서 이렇게 모아져 가요. 이게 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됐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안 해줬어요. 김 목사, 은행에 다시 전화해봐. 1억 어디에 숨겨놨으니까 찾아봐. 누구 만나가지고 좀 빌려달라 그래.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해도 그분은 대답은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집주인한테도 전화해보고 은행한테도 전화해보고 또 아는 친구한테도 전화해보고 우리 교회 공인중개 사시는 분한테도 전화해보고 어떤 게 좋냐고 막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착착착 모아져 가요. 모아져. 그냥 길이 보이죠. 너무 감사한 건 집주인도 도와주려고 하고 은행도 도와주려고 아는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면서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풀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응답받으면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너희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거죠. 내 뜻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좋은 것은 내 뜻이 좋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내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가. 그 길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